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신과 죽음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신과 나눈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인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파헤쳐 봅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바로 우리는 대체 무엇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가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내놓는 답은 정말 의외일 정도로 간단하고 또 단호해요. 바로 두려움과 죄의식. 복잡한 사회 문제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감정이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적은 대체 어디서 그 힘을 얻는 걸까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맞아 하고 믿어왔던 사실은 잘못된 믿음에 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려움의 굴레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은 결국 두 가지 근원적인 두려움으로 좁혀진다는 거예요. 바로 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죽음 그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심판하는 신을 만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인간은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사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 문장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결국 살아있는 동안의 가능성마저 전부 갉아먹는 역설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길 주저하고 이런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이 두려움에 꽉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 심판하는 신에 대한 믿음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여기가 문제의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신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만든 그 신의 이미지를 한번 조각조각 내볼까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복수하고 벌 주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그대로 비춰서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이 보여주는 새로운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신은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뿐 우리에게 벌을 내릴 필요도 없고 뭔가를 요구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벌벌 떠는 상과 벌이라는 시스템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신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았다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바로 죽음을 마주해야겠죠.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야말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마지막 계시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영원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후세계, 그러니까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그 개념 자체를 그냥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종교의 가르침을 뿌리부터 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죠. 여기서 비판이 정말 날카롭게 들어가는데요. 원래 영원히 산다는 건 축복이었는데 인간의 종교가 거기에 지옥 갈 수도 있어 라는 협박을 딱 덧붙이면서 이걸 끔찍한 악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삶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겠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그럼 우리가 굳이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너무 좁게,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갇힌 개인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이 나의 정의를 확장하는 거죠. 나, 너, 우리, 자연, 신까지 전부가 사실은 거대한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해치는 건 결국 내 왼손으로 내 오른손을 때리는 거랑 똑같은 짓이라는 거죠. 이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의 범위를 넓히면 나의 이익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게 진짜 나의 이익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로 보게 되면 자기 이익의 정의가 확장된다. 그리고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변한다. 바로 이 말처럼요.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 평범한 하루하루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매 순간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선택의 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더 긴 생명을 향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더 빠른 죽음을 향한 선택인가요? 와, 이 질문 앞에 서면 이 모든 게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먹는지, 누구랑 다투는지, 어떤 신념을 지키는지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내가 분노를 선택하면 그건 분리의 에너지를 키우는 거고 그게 모이고 모여서 결국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져서 인류 전체를 더 빠른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사실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한마디로 모아집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단순히 숨쉬고 살아가는 걸 넘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겠죠.